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번으로 우리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참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삼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인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무한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 힘을 얻어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 말하며 정작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온갖 핑계거리를 찾으며 피하는 안타까운 이기적인 모습과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잠깐의 기도와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고 만족하며 축복만을 바라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작은 시련에도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욕심만, 이익만 바라는 기도의 노력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서게 하시사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있으시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동행하시사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실족치 않게 도우시고 저희의 중심에 주님의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더하시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감을 믿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먼저 다가가 나누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 연합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신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백강화 목사님, 김정성 목사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 간의 연약함과 삶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영육 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도록 도우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준비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드리게 하시사 드리는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기쁨의 찬양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의 손길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예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연합교회를 사랑하시사 박성준 목사님을 하나님의 계약과 섭리 속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박선중 목사님을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건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과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사 주님의 헤아림으로 온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목용하게 도우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아직 진행 중인 칠레 비자와 거주의 문제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분들의 모든 상황을 매 순간마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사 큰 장애물이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어 모든 과정의 결과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성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가 각자의 분량대로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날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9월 18일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제일 큰 중앙교회죠. 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 위치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 위치임식 하기 전에 한 3주 전에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에 위치임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위한 권면 말씀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전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왔는데 담임 목사 위치임식에 가서 권면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마음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권면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다른 분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동안 한 서너 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수고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순서를 맡아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9월 18일 날 취임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목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최대한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 읽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이제 여기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쪽이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400년간 살고 그 다음에 모세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흐르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가나안 땅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70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역사가 긴 나라가 아닙니다. 고작해야 200년이 조금 넘는 거죠. 200년이 좀 넘으면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때 기록될 때가 7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서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110세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당신을 돌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페인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Nuestro Dios ciertamente nos visitará. 의미가 좀 다르죠. 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데 스페인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좀 더 강하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제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복을 하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오신다. 비록 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가 출애굽할 때 무엇을 해라?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이런 부탁을 하죠.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리 가정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한 곳이 아니다. 시간이 늦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내가 비록 죽어도 너희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데려갈 때 무엇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굉장한 비장한 유언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00년의 시간이 흘러요. 3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무엇을 들고 갑니까? 무엇을 들고 가요?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요. 300년 이상을 요셉의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요. 그냥 방부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리고 3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이 유골을 들고 홍해를 건너고요. 이 유골을 두고 40년간 광야를 헤매요. 그리고 이 유골과 함께 지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하신 그 약속이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증거가 요셉의 유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가슴이 벅찬 그때에 여호수아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를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요, 항상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항상 수식을 해요. 특별한 사람이죠. 신명기, 여호수아 전책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해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종 모세가 죽었어요. 한번 여러분이 좀 어렵겠지만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의 장면에 저희를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세가 죽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젊은 장군의 머리가 그려질 것입니다. 여리고도 점령하고 정복 싸움도 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죽을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면 오늘날도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죠. 그 당시에도 특별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섰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혹시 호벤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8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현지인들한테 설교를 하면 막 너도 나도 발표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한국 사람은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95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육체적으로 가장 무능력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95세세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돼요. 이 95세 된 노인인 여호수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이가 40이나 30이라면 힘도 있고 뭔가 할 텐데 이제 95세면 죽음을 직전에 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예의 비참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도 체험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체험하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광스러운 장면도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모세에게 영광만이 있었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춤추고 찬양을 했지만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먹었는데 모세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귀고래와 목걸이를 다 녹여서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저 황소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수아는 참담한 가정을 많이 엿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띠고 한 손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여호수아는 다 경험했어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나이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글을 읽으면 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볼 때는 그 당시 현실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침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침대냐면 그 침대의 이름은 철침상이라고 해요. 철침상. 말 그대로 철로 만든 침대. 칠레에도 철로 만든 침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침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 당시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침대의 길이는 4m. 혹시 4m 되는 침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작 한 2m. 어떤 침대는 180. 저는 180만 써도 충분합니다. 짧아가지고요. 다 그냥 누워요. 근데 그 침대가 4m래요, 4m. 넓이가 2m.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키가 4m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등치가 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를 정탐하고 돌아왔던 12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직계가족에는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저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형 식구들은 키 보고 결혼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비슷해서. 제가 아무리 직계가족을 다 찾아도 키 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사돈의 8종까지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소아브라함. 제가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는데요.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 190 넘지? 그랬더니 185인가 7이래요.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편해요. 제가 속으로 나도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장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 같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두 가지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철기 문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기 문화.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침대가 존재합니다. 철기 문화, 강철검, 강철창, 강철철갑, 철로 무장한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수백 년 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왕정시대 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무엇이 없었다? 철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이렇게 만드는, 이게 철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도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합니다.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강철로 만든 창이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어요. 그냥 도끼나 돌로 만든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어디로 갔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었어야 돼요. 누구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누구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거의 4m 육박을 합니다. 철기문화 시대예요. 강철로 만든 칼이 있고요. 창이 있고요. 심지어는 침대도 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아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저 돌로 만든 칼, 돌로 만든 도끼.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이 이기죠. 한 달 전인가요? 몇 주일 전인가? 저희 아들이 넷플릭스 영화에서 재밌는 영화가 있다고 저한테 레코멘다를 하더라고요. 그 넷플릭스 영화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옵니다. 처음엔 독일이 계속 이겨도 프랑스 파리까지 쳐들어가요. 근데 연합군이 와서 독일이 프랑스가 무기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탱크가 나와요. 탱크로 맞서니까 독일군이 막 도망을 가요. 무기가 다르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변심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답니다. 네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 네 힘으로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갔을까? 왜 하나님 나를 더 젊을 때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할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월 18일 한 번도 목회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감정이입을 해서 권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제는 매일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대예배, 오예배, 신방, 설교를 계속해야 되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 또 교인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새로운 목사가 온다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동훈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낙타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된대요. 그분을 보니까 연민의 정이 느끼더라고요. 어떡하시나 저분. 그리고 몇 달 후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또 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실까? 근데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 목사만 그럴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악한 구조 가운데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능한가? 가능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년 또는 20년, 어떤 분은 30년, 아니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초신자는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고, 교회를 섬기는 법도 알고, 봉사하는 법도 알고, 찬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압니다. 10년, 20년, 30년의 우리 신앙생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팬데믹이 와서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30년을 섬겼던 우리 생각에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헌신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귀찮아집니다. 이제 질문을 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전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보고,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목사인 저도 그런 걸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서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세요. 가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강조점이 있어요. 누가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불렀던, 모세를 불렀던 그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다음 구절이죠. 또 다시 얘기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누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 너는 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네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알아야 돼. 누가 너를 불렀는지. 너는 알아야 돼.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 그럼 4절에 기기하죠. 내 평생,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가 능력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동행했으니 너는 들어가 정복하라. 아마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칠레 연합교회 성도님,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구리시요 예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더욱더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기도.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마지막에 보면 합심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짧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정감사, 아직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부서는 오늘 4일까지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11시 이 예배 후 권사회 임원회가 교육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예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들도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다락방 순장 권찰님께 알려드려서 이 담당 목사님은 백강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2월 2일, 제가 강구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12월 2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저하고 저희 처가 칠레, 저희 처는 비행기를 타고 처음 왔습니다. 칠레. 늘 자가용을 오다가 저희 처가 김선영 사모가 왔습니다. 잠깐 저희 처 일어나 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얼굴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 저희들이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잘 몰라서 혹시 길에 지나치시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먼저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제공은 양수준 장로님하고 최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다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효통하심이 이 땅에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칠레 한임연합교회 성도님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